할렐루야.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기도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오늘도 봄은 봄이지만 아침 온도가 영하 2도네요. 봄이 온 줄 믿고 저는 오늘 짬바를 벗었어요. 오늘 천국 묵상, 정말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저는 일찍이 한국 의료선교회를 섬기면서 건강에 대해서, 또 예수 믿는 종국적인 목표는 천국 아닙니까? 한국 의료선교회도 병원에 원목들을 파송해서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상담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참 귀한 사명인데, 저는 43년, 금년 총회가 44회이니까 제가 의료선교에 섬기는 걸 시작한 지가 4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신 기증 등록 정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시신을 기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 연명 여료 의료 의향서, 이것도 등록을 했죠.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오는 그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은 의사의 딸이 동행한 엄마의 죽음, 단식 존엄사. 이 자유중국의 비류잉이라는 의사가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단식 존엄사. 이건 죽음을 준비하면서 어디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생로병사. 한 번은 죽는 것이죠. 이건 비극이면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죠. 우리가 천국 묵상을 하는 이 시간,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은 천국 묵상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개인적으로 천국 묵상 시간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오늘 아침이 12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 또 믿지 않은 분들도 한 번 가는 인생, 생로병사, 우리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죽을 때 웃으면서 할렐루야. 감리교회 웨슬레처럼 그 당시 영국의 평균 연령이 25살이었는데 88살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마지막 20파운드 재산을 남겼어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건설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헌금, 또 그분은 수천 명 모여놓고 야외 설교를 하는데 설교 후에
그 설교를 한 편 한 편이 천국의 기쁜 소식이 되어서 1페니를 받고 전부 팔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런던에서 4번째 부자가 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임종 씨의 재산은 20파운드.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저와 젓가락 남겨놓고 20파운드 남겨놓고 가셨어요. 가시면서 며칠 앓지도 않으셨죠. 시름시름 2, 3일 하시다가 이제 임종 시간이 되니까 제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20파운드는 왜 남겨놓으셨느냐. 그 당시 영국 교회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연결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 안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휴장을 검정 휴장을 치는 모양이에요. 그 비용과 그리고 묘지를 만드는 거기는 교회마다 공원 묘지가 있잖아요. 묘지를 만들어 수고하는 노동자들이죠.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라.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감리교인으로서 목사로서 늘 생각하는 게 마지막 죽음. 그래서 저는 필리핀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죽으면 1,000불을 주면 공원묘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1,000달러. 묘비명까지 제가 알려주었어요. 예수의 피사랑에 감격하여 선교사의 삶을 다 살다간 김광덕 선교사의 묘. 그러니까 1,000불 가지고 만드는 거고 공원묘지 사는 거죠. 그런데 마무리하는 인생을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아내의 질병과 고통으로 제가 귀국해서 하나님 은혜로 감리교 본부에 총무로도 한 4년 헌신했고 또 67살 3년 전에 은퇴하고 나는 남은 생에 오직 선교사의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3년 먼저 은퇴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또 9년 전에 사명을 주셔서 봉화산 기슬에 조그마한 기도원을 세우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의 사명으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래서 어제 저 뒤에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 거기에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제가 옛날에 네팔의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사온 히말라야의 사진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하나 여기다 합쳐져 8,848m. 우리의 8,848m는 어디예요? 낙원이죠.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 491장을 선택했어요. 제가 60여 년 전에 고산 기도원에서 3년 동안 군대 가기 전에 은혜를 받으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고 그때는 5절까지 다 암송을 했는데 이제는 세월이 가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암송이 안 되는만요. 같이 불러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절 내 주를 따라 올라감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맘 나도 모르니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천국 묵상하는 거예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지막 임종시 후에 주님을 만나뵐 터인데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살아 생전에 오늘 여기에서 천국을 묵상하며 그리면서 죽음 준비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만이 잘 죽을 수 있어요. 예수 평생 잘 믿어야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믿습니다 하고 십자가 옆에 오른편 강도처럼 그런 구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부르면 옆에 있는 강도에게도 전도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니 해도 죽음을 준비하는 것. 80%의 사람들이 침대에서 나가지고 산후조리원이죠. 병원이죠. 침대에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게 소원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제가 코로나19 생기기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잖아요. 내가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리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 묵상. 여러분들, 이게 보통 받은 축복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죠. 마태복음 5장, 오늘은 1절, 2절, 3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천국. 오늘의 말씀의 1절 2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5장 산상보훈의 첫 구절이에요. 1장은, 마태복음 1장은 무슨 장입니까? 족보장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안 믿는 사람들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원어에 보면 박살낸다는 게 뭐예요? 후러시드라고 나요? 과일을 완전히 짜가지고 주스를 만드는 것. 예수님의 족보장이에요. 그리고 이 장은 무슨 장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왕이시다.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기름을 부으신 왕, 선지자, 제사장. 먼 나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구유에 나신,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죠.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별을 보고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우리 예수님의 위엄이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자기 정체성.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다. 임마누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 안에 계시죠. 아멘입니다. 3장은 세례 받으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것.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세례 받으심. 저와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셔야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 그래서 세례에는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 고난의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 4장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와 싸움에 이기셨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교회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에 아니면 목회하기 전에 목사 안수 받은 후에
아니면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운동이, 영적 운동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에 교회가 어렵다, 미래가 없다 하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저런 방법, 온갖 가지 방법이 다 드는데, 기도 방법이에요. 기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 묵상도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저는 산에 오르셨다는 이 말씀에 꽂혔어요. 산에 오르셨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죠? 산에서 인류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말구유에 나셨지만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운명하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인간의 시작을 산에서 시작해서 선악과실과 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산에서 처음 말씀, 설교를 하셨다. 그게 구약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시내산에 올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과 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상보훈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며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에 올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최고의 산,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산, 천국 산이에요. 천국의 에덴 동산 아닙니까? 천국. 그래서 저는 산이 좋아요. 제가 1962년 8월 10일 날 성령 세례 받고 3년 동안 훈련 받았던 고산 기도원, 앞에도 산, 옆에도 산, 동서다 사방이 산이에요. 그래서 그 고을의 이름이 고산면이에요. 제가 고산 초등학교 45에 졸업했고 고산 중학교 7에 졸업을 했어요. 고산이에요. 고산. 고산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서 사십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고산에서 사세요. 고산. 물론 도시화가 되었지만은 저 러시아 선교사 우리 동기생이 그랬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도시에서 너도 나도 전부 도시를 떠나서 농막을 짓고 거기에서 주말을 보낸대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주 5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 되면요, 너도 나도 이제 알곡 같은 성도들 아니면 주일 성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켜라. 그리고 일주일 7일 동안 365일을 주님의 날로 지켜라. 할렐루야죠? 산이 중요. 산에 오르시어 산에서 예수님은 해변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배 위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어디에서도 다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오늘 중요한 이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은 다볼산이라고 하나요? 오늘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내리고 변화산에도 올라가 있잖아요. 오늘 팔복산이라고 하죠. 이 산은 또 팔복산.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소돔과 같은 산에 사지 마시고 산에 있는 시골로 가세요. 은퇴하시면서 요새 이상한 얘기들 많이 나는데 부끄러운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깨끗하게 목회하다가 깨끗하게 산으로 가세요. 여기 시골이 오면요, 땅값도 싸요. 여기 주위에 땅 5만 원에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 산에 이 농사 짓는 이제 비탈길에 이제 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하나만 놓고 준비하면요, 목회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말에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기도하셔야지만 목사님들은 러시아 사람들처럼, 그리고 은퇴하신 뒤에는 산으로 오세요. 산으로. 빈집 많아요. 저희 집 우리 친구 목사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옛날에 교인들이 6, 70명 모였다고 그래요. 그때 어린애들이 많으니까 유치원도 오고 교육관도 했는데 부록고로 지은 20평도 안 되죠. 그걸 리모델링 하는데 5,500만 원 들었어요. 거기에 살면서 아내와 함께 금년 겨울에도 그랬어요. 여보, 200억짜리 아파트도 있다는데, 겨울이 되니까 또 이 리모델링하는 이 시골 집이기 때문에 또 비가 새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위로의 말이죠. 200억짜리 아파트보다, 20억짜리 아파트보다 이게 주님 모시고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면서도 아내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죠. 함께 하는 그런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도시에는 많이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니까 감사한 거죠. 오늘 가능한 대로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제 가슴이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뜨겁고 어떻게든지 한 말씀이라도 전해서 알곡 같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돼야 한다. 주일 성수도 하나도 못하고 주일 성수 했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요, 주일 성수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눈이 열려야 한다. 곡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언제까지 예배당에다가 신천지 아웃만 써놔요. 저는 그거 다 싹없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신천지 이단 그런 뭐라고 그래요? 그걸 광고문이요, 뭐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교인들이 신천지 들어오면 너희들은 내 밥이다. 불쌍히 여기 있어서 잘 대접도 하고, 예수 그리도 신천지 그 엉터리 그 할아버지 지금 94살이요 5살이요 그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래? 지금 신천지도 지금 분해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알아요. 얼마나 그분이 음란했으며 얼마나 돈을 사랑했으며 얼마나 정치권과 야합했으며, 참 우리 기도원에도 아주머니들 참 3분이 1년 2년 동안 오셨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잘 대접하면서도 거기서 배우는 게 첫 번째가 뭐요? 한국교회 부패했다. CBS 부패했다고 하면서 한국교회 목사들 이랬다. 전부 그것만 가르치고 14만 4천 원 들어오라 시험 보면 14만 4천을 시험 봐서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만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데 요새는
오시지 않네요. 기다려져요. 왜? 한 2년 동안에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종교를 떠나서 인간관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예? 우리 교회 최고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천국 보낸다? 그게 아니에요.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지남철처럼 이끌려 오게 만들어 이 진짜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교인들이 영의 눈이 열려야 해요. 육신의 눈도 열려야지만, 지혜의 눈도 열려야지만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 그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해요. 이 귀가 닫히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가 들리지 않으면 보청기 끼면 돼요. 그러나 영의 귀가 닫히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주워가지고 인쇄공이 되어가지고 오자가 있는가 잘못되었는가 요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 조는 사람, 요새 학교도 가면 고등학교 애들이 다 잔다는데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마당만 밟는 사람이에요. 귀가 열려야 해요. 영의 귀가 열려야 해요. 입이 열려야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만난 예수, 나를 행복하게 한 예수, 나의 인생의 전부인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예수, 예수.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기도원에서 3년 동안 저를 인도했던 신성의 전도사님이 입신해가지고 천국에서 배운 찬송이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깊고도 높도다, 이 찬송이에요. 내가 성전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됐어요. 작은 예수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눈을 열어본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눈을 열어 밭을 보아라. 눈이 열려야 해요. 하늘의 음성을 들려야 해요. 변화산에 가서 하늘의 음성을 보고 환상을 봤던 것처럼 우리 천국 묵상은 그런 시간이에요. 계속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저는 입을 열어, 요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유튜브 방송만 보다가 그랬다고, 그 당에 임시위원장이 누구예요? 임시위원장인가? 그분이 그랬다고 그런 거 신문 났잖아요. 방송도 나오고. 카카 그랬죠. 카카. 유튜브 방송만 보지 마시고 신문들을 보세요. 그랬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얘기해 신문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만 보지 마세요. 좌파라고 하는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이런 신문 보세요. 양쪽 눈이 있어요. 양쪽 귀가 있어요. 그리고 입은 하나예요. 오늘 외눈배기들, 오늘 귀머거리들,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이제 탄핵 사건이 끝나고 이제 안정이 되면 한국교회는요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요. 왜요? 교회를 책임지는 총회장님들이, 감독님들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이게 제대로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전하지 않았으니, 골방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광장에 나가서 태국기를 흔들고
성도기를 흔들고 이스라엘기를 흔들고 못 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중립이 어디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아야죠. 옳고 그름을 알아야죠. 돈 몇 푼 준다고 뭐 애국한다고. 애국은 무슨 놈의 애국이에요? 참 죄송하네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해요. 사람을 전도의 대상자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사탄이, 마귀 새끼, 빨갱이.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예요, 큰 죄가. 교인들끼리도, 목사들끼리도 똑같아요. 상대를 갈라치기만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전했습니다. 세월이 가면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이 옳고 그른 걸 알 터인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추운 겨울 너무나 안타까워 할 말을 잃습니다. 가짜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그 돈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문을 못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앞으로 잘 될 터인데, 마지막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터인데, 가짜들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의 말씀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팔복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연세 드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정신 차리고 마지막 멋있게 인생을 살다가, 목사로 살다가 장로로 살다가 주님 물으실 때 요한 웨슬레처럼 임마누엘 축복,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모든 주님 주신 것 복음을 위해다 바치고 20파운드, 요새 돈으로 말하면 200만 원 정도 될까요? 주여, 이 종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감리교회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감독회장님과 감독들, 감리사들, 장로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병든 곳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산상보훈의 말씀 순종하면서 성령의 사람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어서 8번째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순교까지 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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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복음성가
제가 필리핀 선교 시절에 뇌경색 3번 맞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이 찬송을 너무나 많이 불렀어요. 눈물로 많이 불렀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정치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여 한국 정치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